주님과 그와 주님과 삶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저녁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주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힘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병마로 모든 삶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무사히 지나게 하셔서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해지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 세계교회가 그들의 쉼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믿음의 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여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일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또 활성화되게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사님,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며 믿음에 나타나지 않을까
실망에 빠진 이가 없는가 염려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풀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아프리카 그 노예를 잡아와서 돈을 벌었던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에는 바로 이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18세기 영국 교회에서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이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는 이 사람은 백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지만 이 흑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때로는 팔기도 하고 또 쓸모가 없어지면 죽이기도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흥행하는 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이 선장은 회개하고서 여러분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마지막 찬송을 불렀던 이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은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분이 바로 이 당시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바로 영국 지금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저 광안리 앞바다가 아주 멋지게 펼쳐있어도 저 바다가 더 귀할까요? 사람이 더 귀할까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하늘에 그 별이 반짝반짝 너무 빛나고 아름다워도 그 별 여러분 뭐 수천 억이 가져와도 나 한 사람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쪽은 못 바꾸실 것 같은데 이쪽은 바꾸실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나는 별보다 못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별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가 바로 오늘 나라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독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람은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은 여러분 나중에 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요. 그 1장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죠. 각기 그 종류대로. 예를 들어 동물을 만들 때 그 동물 가지고 또 다른 동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만들었을 때는 이 식물 가지고 또 다른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오늘 말씀 26절 보세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시지만 또 그 한 분 아래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그 역할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도 아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작년 아마 한 5월 정도에도 아마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냐, 이러면 이것에 대한 의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우리는 너무 그 차이가 크다고.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서 영이 죽고 육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 과연 창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여러분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우리가 납득을 하든지 납득을 못하든지 전혀 그거 하나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결국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은 과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를 실현하는 삶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대충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지으시기에 앞서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내용 보시면 여러분 제일 첫째 날에 뭘 만드셨나요? 너무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동창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구분하셨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셔서 여러분 그 땅 위에 여러분 식물 있게 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이 다섯째 날은 여러분 뭘 만들었습니까?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을 1일부터 6일까지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날과 첫째 날 옆에다가 넷째 날을 놓아두며 그리고 둘째 날 옆에 다섯째 날을 놓아두고 그리고 셋째 날 옆에 여섯째 날에 놓아두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날 아까 뭘 만든다고 했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 뭘 만들었나요?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 공창을 만드셔서 그 공간을 만드셨죠. 그 위의 공간과 아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공창 위에서 이 새와 물고기가 여러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셔서 그 땅 위에 동물들과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짝을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첫째 날은 뭘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둘째 날은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지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날마다 뭘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 우리의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 안에서 만물이 지어졌고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어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과제 하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여러분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대문 다닐 때 이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 실습 시간에는 기존에서 이제 교회에서 그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제 학교로 초청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로
본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이 목회 실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교회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일들도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목회 실습 시간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늘 한결같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회하면서 늘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뭐냐?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이 건물을 짓는 거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가 좀 더 이 성도가 늘어나면 또 건물이 오래되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새로 만들고 또 건물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그 건축하는 과정이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셔서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것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목회하면서 이 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 안 하면 좋겠다는 거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회 시스템 가운데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던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특별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건축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다 합니다. 왜냐면 건물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다 기초공사를 한번 해놓으면은 이런 기초공사 끝났다고 검사가 나오고 또 그 위에 철근 올리면 철근 올린다고 또 검사가 나오고 또 이게 콘크리트 부으면 콘크리트 부었다고 그 검사가 나오고 기둥을 세우면 기둥 세웠다고 검사 나오고 벽 세우면 벽 세웠다고 검사 나오고 나중에 지붕 덮으면 지붕 덮었다고 검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 다 통과되어야 하니 나중에 이 완공 검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이 검사에서 허락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이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냐? 검사 나와가지고 여러분 설계 도면을 들고서 이 설계 도면하고 그 해가 지어진 거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설계 도면을 했는데 설계대로 안 됐네요. 이 말이 찔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대로 안 됐네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어놨다고 그 설계대로 안 되었던 부분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화가 안 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강화가 되고 또 규정이 많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나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살지 않았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말이 너무나 좀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일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지막에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러분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그 종류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만들었으면 소는 그 종류대로, 돼지는 돼지 그 종류대로, 그리고 개는 개대로, 또 예를 들어 사자는 사자 그 종류대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다가 이제 사람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 좀 달라지죠. 사람은 사람 그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흐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즉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사람들의 코에 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가치입니까? 바로 사람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가치예요. 즉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이 창조된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지어진 것으로 완벽하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시작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의 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의 교리.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의 교리. 그리고 네 번째는 종말의 교리입니다. 지금 이 4가지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람과 관련해서 교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앞서도 얘기했죠.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의 교리는 보통 우리가 이 종말하면 거의 모든 게 끝이다.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은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이나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종말이고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는 그 비극과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지옥은 우리가 이미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여러분 그 비명과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분 펄펄 끓는 그 유황물이 타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보통 많이 그 이달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말이 거의 다 비극입니다. 비극. 이게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바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늘 마음에 두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늘 예배에 우선을 두게 되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가장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 돈에 가장 우선을 두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예배보다도 돈이 있는 곳에 먼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도 보게 되면 닮던가요? 닮지 않던가요? 닮습니다. 근데 제일 조용한 이 교회 목사에서 보니까요, 이 성도들도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끼리 닮아가요. 즉,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 성도들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동정하면 어떻게 되냐? 늘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보는 그대로 또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척도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의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그 상황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축복하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행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축복의 증거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축복을 다음 세대로 패스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받은 그 축복 나만 누리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축복으로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나만 누리지 말고 내가 받았던 이 축복을 가지고 또다시 이 땅을 향한 그 축복으로 공급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하셨던 게 약간 책망과 그 징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끝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은 뒤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축복에 대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은 뒤에 제일 먼저 하셨던 행위가 축복의 행위였죠. 그리고 나서 말씀 쭉 가다가 이제 2장을 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금 5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족보에 먼저 앞서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언급해 주셨던 그 내용이 이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대가 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축복을 너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으로 넘어오면요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 나오죠. 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당시 그 시대가 여러분 온갖 죄로 온전히 그 시대가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그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지금 노아의 그 8 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는 여러분 9장에 다시 가보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새 하늘과 또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셨는데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9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여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도,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 홍수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기대는 여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저주나 또 심판을 받기 위한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축복의 통로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더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축복을 조금 받았다면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흘러가게 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축복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축복을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이 여러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 나라를 떠나서 뭐 새로운 열방이나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하죠.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그 귀한 삶을 기하가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이 되어 있지만, 또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도 바로 축복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음받았기에 다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대로 그 설계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염려가 아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형상, 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26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주여 세워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도와주셨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정말로 다 망가지고 아버지 다 잃어버렸던 그런 삶을 아버지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형상들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가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주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 혼자만이 우리는 그런 축복의 공로가 아니라 이제는 늘 하나님 원하시고 늘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길에 나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세상을 향한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축복의 통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갈 길을 못 알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군대와 것까지 되어서 아버지 은혜를 주님께 이룰 수 있는 모든 선생님의 주님으로 주여 도우시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안에 하나님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축복 이제는 바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또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주의 은혜를 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도우셔서 그 주의 은혜가 많은 것들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우리 참된 양심과 분별을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그 직임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앞에 사람들이 더 경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적인 사고들이 그치고 이제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치러지는 우리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 일꾼들이 꼭 세워지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주자들이 참된 양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보시고 오직 그들 모두가 하나님
한번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앞에 우리 사람들이 더 좋게 하시고 아버지 속에 있다가 우리 부정이 없는 백성들이 가만히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들을 우리 결합하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음의 공포에 또 죽음의 사슬을 만나는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아버지 속죄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령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 속죄에 함께할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의 주하는 문제에서 그런 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아버지 이제는 그 실수대로 주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정말로 많은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테러와 흥락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 주여 포기복을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제는 그 모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아버지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양을 따라가 주여 부탁드립니다. 오직 남과 북이 모두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어수 변화하셔서 저 푸른 땅에도 자기가 싶은 땅을 아버지 어수 변화하시고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 가운데 본문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변화해 주셔서 이제는 남과 북이 모든 목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더 주야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인격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루어져서 이제 4월의 지역이라고 공성을 하시자 아버지 성도에 정말 지역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정말 온 국민들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 주여 도와주셔서 누구를 주가로 다시 한번 뽑아낼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일꾼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회하고 많은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 정말로 신을 위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 인민족이 더 주어져서 아버지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순전함으로 이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가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의 여러 화루들 또 선교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소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흔들게 주셔서 오직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발생한 뒤에 어려운 일이 되었고 지금 아버지 기대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온 교회들과 아버지 뭐라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우리의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모든 교회를 다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그나마 교회 도색까지도 감당하는 너무나 하나님 우리의 나태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그 모습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도록 진정한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추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온 고난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간절한 기도로 바뀌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아버지 그 소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줘서 우리가 더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걸어서고 더 기도로 주님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세상의 중에 하나님과 원망이 아버지 거세게 일어나
주님을 도와주시고 너무나 주님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환경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보자는 아버지 해외 선교하고 또 국비 선교 세계 곳에 모든 아버지 선교지와 기관마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이 감당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의 가진 가운데 주께서 건강과 평안함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어진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아버지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와 모든 교사들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젊은 시기에 우리 학생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회복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가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작은 좋은 경험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대시켜서 이제라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아버지 쓰임받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만나와 한주와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잃어버렸던 그 형상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늘 이 땅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저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실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주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아버지 온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요.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 속히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을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온속히 공급이 되어서 우리 온 국민 또 세계 열방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유일한 끝난 국가입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온 국민들도 하여금 더 깨어서 기도하여 이 남과 북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민족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지금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많이 어렵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지탄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이러한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복음으로 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래도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 하고 교회를 비난한다 해도 그래도 교회가 진정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어른들 또 올 한해도 우리 교회가 돕고자 하는 여러 선교지
또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선교지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를 인하여서 선교지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지에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꾸준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지원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들에게 아버지 더 건강함 주시고 아버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날마다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다시 세상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